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 요나가 폭풍 속에 가라앉으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한 가운데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한 폭풍 속에서도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름 사이로 빛이 비출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 빛이 구름 뒤에 가려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모든 것이 슬픔이나 실패 아래 묻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시는 살아계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후회로 가득 찬 외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책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속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평화,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다 공허하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힘을 의지하려 했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걷기보다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우리의 그 죄악된 성품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폭풍 가운데 가라앉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암울하게 느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깊은 곳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희생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5장 계속해서 하고 오늘 2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5장의 1절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복습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개략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5장의 전체 제목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1절부터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죽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삭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장면이 나오고 12절부터 18절에는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첫 번째 아들이었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고 드디어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25장의 개요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까지 살펴보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그 장면을 막 들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멈췄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출생부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건데요. 25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인데요. 물론 죽음과 장래 이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해서 얻은 자녀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신 그 복이 육신적으로도 실현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또 번성해 나가서 12지파 말하자면 12부족을 이루는 그 이제 12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역시 육신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그 약속의 복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2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5장은 그렇게 무슨 대단한 흥미있는 사건이 막 벌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가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상에 살아가는 삶 중에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인간의 생사화복 다 들어가 있는 그 중에 한 장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그냥 평범한 후손을 낳았다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이 창세기 25장에서도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복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보전이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이,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오지만, 특별히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이 주제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면 인간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인간의 그 노력이나 인간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 물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제가 둔 것인데요. 바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말하자면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이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별로 길지 않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대로 인간적인 목적과 욕심을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말하자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 선택이 인간에게 달려 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린 이 지도이지만 이 배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지지난주부터요. 이곳이 헤브론이고, 이제 여기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에서와 야곱의 주 무대가 바로 이 헤브론지요. 오늘날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도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곳이고, 여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고,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로 여행을 떠났다가 종이 돌아오는 곳이고 나중에 또 야곱은 여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에서의 그 이제 위협을 피해서 이곳에 도망가서 최소 20년을 여기서 머물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바로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 에서와 야곱 형제의 갈등의 내용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부터, 아니,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은 다투었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 장자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쌍둥이지만 먼저 나와서 형으로서 장자의 권리를 출생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쟁취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5장 우리가 19절부터 바로 이 이삭의 후손을 보여주는 이 장면부터 우리가 읽고 같이 한 구절씩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어, 아브라함과 이제 친족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족속은 이제 동생 야곱의 후예들을 말하고 저 족속은 이제 형 에서의 후예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사실 26절에서 27절 넘어갈 때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태어난 게 26절이었고 27절은 장성함에
적어도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뭐 이 정도는 들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결혼할 때 40세에 결혼했다고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에서의 결혼 소식이 없으니까, 아무튼 장성한 20, 30대의 그런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27절, 28절은 이제 장성에서 어떻게 서로 살았는지 말하자면 뭐 직업이 무엇인지 성품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사랑하는 자식들이 좀 더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날일 겁니다. 29절에서부터가 그 날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가 아마 이제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피곤해서 그 붉은 것 죽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주- 우리가 주일학교 같은 데서는 팥죽이라고 들었는데 이 죽이 반드시 팥죽이라는 거는 장담은 못합니다. 우리는 한국적인 배경에서 팥죽 붉은 거에서 팥죽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죽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예. 자, 31절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여기 팥죽이라고 나오네요. 예.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팥죽, 렌틸 스튜라고 했으니까,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 아기가 없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중보기도를 했고 20년 만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왜 하나님이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안 주셨는지를 사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쉽지 않게 될까요? 인생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이삭도 20년 만에,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은 20년 만에 결혼 후에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이게 구약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삶입니다. 기다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주셨으면 좋을 때에 안 주시고 꼭 오래 기다리게 하신 후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타이밍은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지 지금 당장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특별히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의 복이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그때 내가 약속을 이루리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후대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성공과 실패, 잘할 때와 못할 때,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신앙이 성숙할 때, 또 실패할 때,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래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20년 동안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는데 뱃속에서 리브가가 큰 아픔을 느낍니다.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이제 23절, 22절에 나와 있었고요.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23절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단순히 두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당연한데 장자의 권리를 가진 형이 모든 권세를 누려야 되고 가정을 이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역전시켜 버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이 전통적인 질서대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이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때에는 많은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방법대로 자연적인 순리대로 그냥 물 흐르듯 잘 흘러가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역전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원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따르려고 할 때에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종종 때로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불편한 방식일 수도 있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일 수도 있고 기존 질서를 뒤엎는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하자면 우리 삶에 갈등이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비록 우리는 이해 못하고 혼란스럽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지 뭐 아주 간단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선택의 순간에서부터 좀 중대한 문제까지 가령 뭐 자녀의 결혼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아주 작은 문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일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면 그걸 빨리 없애주세요 하고 그래서 좀 편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바라고 구하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리브가처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익숙한 사회의 전통이나 이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질서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구약의 족장들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심지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동생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한 씨로만 인정하셨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에서와 야곱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11번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첫째 아들 루벤이 있었지만 결국 메시아를 오게 하는 씨를 낳을 수 있는 그 족장으로는 넷째인 유다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가장 자연의 질서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은혜이지만 그 방법은 자연의 질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대나 논리나 상식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 그 목적, 그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점점 자신들이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벌이 생겨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생겨났고 아볼로가 아주 설교를 잘하고 그 웅변에 뛰어나니까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또 베드로는 열두 사도들의 수제자였다고 하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따른다 해서 베드로파가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그렇게 달라지느냐 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겨납니다. 자신의 그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신들을 자랑하려는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벌이 생겨나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회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라. 예전에 원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노예 출신도 있고 그러다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말합니다. 인간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한 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아까 그 말씀을 주셨지만 로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핏줄 혈통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인용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굉장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 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이전에, 그러니까 뭐, 이 세포가 막 이제 형성이 돼서,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애기의 인간의 모습을 막 갖추어 나가는 이미 그 시점에,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에서와 야곱의 행함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아직 이 태중에 있었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인간으로 막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 것도 없는데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고 리브가에게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에서를 적극적으로 미워했다 이런 게 아니고 야곱을 선택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선택받지 못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그것을 미움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부르셨다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 하면은 반드시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전도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은 야곱,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했으면 이 야곱을 부르실 때는 그 복음을 듣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황금 사슬처럼 이렇게 체인으로 엮여져 있다 해서 여기에는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가 다 이 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이는 그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고요. 자, 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이 이 사설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8장까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을 말하자면 요약해서 정말 황금 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다. 미리 아신다는 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하신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다 봤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그 양상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리 아셨다 하면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로 알고 있는 자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정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니, 죄인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막 순종해서 따라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하신 후에 물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셔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로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화롭게가 우리한테는 지금 미래의 일이잖아요. 의롭다고 칭의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다음에 성화하는 과정이니까 현재 진행인데, 영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건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우리를 말하자면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그 예정부터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역사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이 부르심이 그러면 어떤 그 것으로부터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도 행위가 아니라고 나오지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부름, 유효한 부름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택한 자를 데려오셔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반응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이 공생의 기간에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질 않았습니다. 몰려든 자는 많았지만 제자로 따르는 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나에게로 온다. 즉,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돌아와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요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에게서는 이미 장래에 나타나는 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두 국민, 두 민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두 민족 간에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서 1장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는데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오지 않고 하니까 어, 그런 가운데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포로가 되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할 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나중에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갈등 관계에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했을 때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거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지금 에서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라. 그들이 사는 산이 다 황폐하게 됐다. 들짐승에게 넘어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해서 에서가 정말 무슨 정말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지만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고,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다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또 말씀도 전해주시지만, 특별 계신, 그렇지만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이것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나를 따르려거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내 생명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상대적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라는 것이지 내 생명을 미워해서 정말 내 자신을 해치라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그냥 놔두실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대나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질서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살아온 습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야곱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에서를 선택하면 첫째니까 당자고 모든 게 다 그 순서대로 흘러가겠지요. 뭐, 질서대로, 전통대로 다 모든 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게 원래 뭐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모든 게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것을 자연 질서나 그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와 법칙,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하게 한다면 뿌린 대로 걷어야 되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질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거든요. 자연 질서대로 하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다 벌을 내리시고 심한 벌은 하형을 당해야 되고 심한 죄는 작은 죄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류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실 때는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좀 이 세상이 잘 굴러가게 그대로 놔두시지 자연 법칙대로 다 하시지 왜 구태여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은혜의 질서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그게 무슨 정의의 법칙에 맞는 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의 법칙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인 그런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권선징악의 법칙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게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위대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24절에 드디어 이제 해상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25절에 보니까 에서가 나옵니다. 온몸이 붉고 털옷 같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털이 있었고 붉은 피부색이 붉었다는 거 보니까 혈색이 좋고 아주 그냥 남성미가 넘치는 뭐 말하자면 장군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에서라 했는데 에서가 나중에는 뭐 에돔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고요. 또 세일산이라는 그 지명에 나중에 이제 세일산에서 이 에돔 후에 에서의 후예들이 살기 때문에 에서, 에돔, 뭐 세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이제 불리게 됩니다. 반면에 26절에 보니까 동생의 야곱이 태어나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뒤에서
발을 잡아당기면서 태클을 거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배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들의 모습이 벌써 이들의 어떤 성향,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 이름으로부터 출생 때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갈등 관계에서 태어나서 27절 이후에 보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 돼서 나가서 일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래서 장막에 있습니다. 이제 주로 집안 살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일하고 흥미로운 건 이삭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상대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이 달랐을 수도 있고, 물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삭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제 둘이 이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형제들의 갈등도 중요한 사건인데, 내용인데, 부모가 이제 편을 가르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굉장히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고기,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즉, 먹는 거, 식욕이 아마 특별했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 에서 역시 야곱이 만든 별미에 막 꽂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삭과 에서는 어떤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욕구에 더 충실한 사람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아니, 이삭은 사실은 조용히 혼자 살 때는 묵상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육신적인 욕구가 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네 명이 각각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향해서 일들을 벌이는 모습이 이들의 삶이 됩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지하려고 하고, 에서와 리브가는 또 각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실현시키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동상이몽입니다. 네 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에서가 이제 사냥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집안에 있으면서 요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래서 이제 별명이 에돔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에돔의 뜻이 붉다, 이 붉은 죽. 여기에 지금 에서가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붉은 거, 붉은 거, 붉은 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게 하라도 이게 막 가축들이, 짐승들이 배고파서 막 먹는, 개걸스럽게 막 먹는 그런 단어를 하필이면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먹는 데 지금 꽂혀 있고 식욕, 배고프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탐욕, 일종의 욕망, 이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이제 31절에 나타나죠.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내가 요리한 걸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최근까지 모든 문화권에서 그랬죠. 장자는 모든 유산의 두 배를,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를 물려받고 가족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정통성을 대표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야곱이 여기서 이런 이제 지금 흥정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축복이 있었는지는 아마 알 겁니다. 예, 에서와 야곱도 알고 온 가족이 알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기다리고 있으면 그대로 해주실 텐데 이 야곱은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형, 먹어 하고 줄 수도 있잖아요. 배고픈 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거래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야곱의 이제 성품,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에서가 아니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아주 무책임하게 장자의 권리를 쉽게 팔아버립니다. 즉 먹는 것 때문에 중요한 권리와 특권을 멸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합니다. 에서는 단순히 장자권을 그냥 뭐 판 게 뭐 그게 대단한 거냐 하겠지만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 배고픔을 못 견뎌서 그것 때문에 특권을 팔아버린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에서의 불신앙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얘기 나오는데 에서가 야곱이 속여서 이제 결국은 축복을 받고 그랬더니 나중에 에서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울었던 것이지. 그래서 에서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에서가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에서가 운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갈구해서 운 것이 아니라 복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 물질적인 복을 못 받는다고 해서 울었기 때문에 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었더니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신경을 안 썼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먹는 거로 끝났습니다. 자신의 욕심, 식욕을 채운 거로 그냥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구절에서 성경이 표현하는 게 야곱이 속여서 에서가 팔았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고 에서의 잘못이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꽂혀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서는 뭐 이제 에서의 삶을 야곱과의 관계에서 보면 알지만 사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성미가 넘치고 동생을 용서할 줄도 알고 나중에 화해도 하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잘한 게 없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형을 형으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충분히 먹을 음식을 주고 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한 굉장히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정말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나 한가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뭐, 이방인의 빛이 되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이 없고,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내, 이게 존경받을 만한 한 민족의 대표가 될 만한 말하자면 유대교라는 종교의 선조가 될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선택하셨다면 정말 충격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스캔들이 된다면 충격적이라면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도 선택하지?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처분하실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능력을, 지혜를 가진 분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택하시지 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언제나 선하고 정의롭고 은혜스럽고 언제나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는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릇 만드는 장인이 흙으로 멋있는 그릇도 만들고 그냥 쓰다가 버릴 그릇도 만드는데 만드는 장인의 마음에 달려 있지 그릇이 왜 장인에게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좀 멋있게 안 만들어 줬느냐? 왜 쟤는 더 잘 만들어 줬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격으로 느껴집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한 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재량에 따라 하나님이 그냥 택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나도 선택해 주셨구나, 나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을 택하시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면 하,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야곱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놀라운 그 영적인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와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벌레와 버러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것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